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 이 예배가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는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본문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목은 구원의 복입니다. 구원의 복. 사순절을 맞이하여 특별히 우리가 이 구원의 복에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사도행전 21장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가는 거지요. 제자들이 말렸습니다. 가면은 너무나도 어렵게 되니까 가지 말라고 말렸습니다. 배를 타고 가이사랴에 도착했을 때에 빌립의 딸들이 4명의 딸들이 예언을 하는데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만류합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 손발을 잡아 메고 수갑처럼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렇게 어렵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청각으로 보여주면서까지 만류하더라는 거죠.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죽어도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배경이 되는 이 21장의 말씀을 읽을 때에 왜 가려고 하는지, 정말로 도대체 왜 가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지요. 본문 로마서 10장 1절부터 보면은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동족 사랑이었습니다. 로마서는 보석 중에 보석의 말씀입니다. 언제 기록을 했는가 하면은 사도 바울이 제3차 선교 여행 때에 고린도에서 약 3개월 머물면서 아마 이때에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을 했다라고 봅니다. 이제 다시 왔던 길로 뒤돌아서 예루살렘으로 오는데 이유가 바로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까지 나옵니다. 1절에서 3절, 특별히 3절에 보면은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 10장 1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 마음이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이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이스라엘 이 동족을 위한다라고 했습니다.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그랬었거든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주기 위한 동족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 1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한 가지를 해주고 싶었던 그것이 구원이었습니다. 구원의 복, 이것이 최고의 복이거든요. 그래서 1절 하반절에 보면은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바로 유대인들 아닙니까?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열심은 있었지만은 율법으로 열심은 있었으나 올바른 지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구원은 올바른 지식인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시작된다라고 이것을 전해주고 싶어서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올바른 지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를 않다라는 겁니다. 올바른 지식이 바로 아니다라는 것은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였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안타까워했습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의 복을 받지 못합니다. 바울은 복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자기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을 방문하려고 했던 이유였습니다. 결국 자기 민족을 향한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을 얻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여기서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의, 이 복음과 자기의 의, 율법을 분명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의는 자기의, 이것이 바로 유대주의입니다. 율법주의자였다 그 말입니다. 율법을 잘 준수하면은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잘못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얻는다라는 거지요. 율법을 준수함으로 하나님이 백성이 되고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졌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주의자들은 성전에서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어야 되는데 이 동물 제사를 드리면서 율법을 준수하면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율법이 자그만치 613가지입니다. 정말 어리석잖아요. 아무리 힘들게 율법을 준수한다 할지라도 구원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바로 이런 유대주의, 율법주의였다라는 거지요.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 중에서도 지독히 지키는 자였다 그 말이죠. 그런데 바울이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잡아들이기 위하여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사울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비판하느냐 그랬다라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지금까지 자기 자신이 부활의 주님, 이 주님을 만나면서 동시에 인간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님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실제로 지킨다라고는 하지만은 완전하게 지킬 수 없음을 동시에 알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시편 14편 1절을 인용하면서 로마서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믿지 않고는 모두가 지옥 간다라는 그 말씀 아닙니까? 이 율법은 도리어 인생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도 지키지 못하는 그 율법을 척하면서 지키는 척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면서 모두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안타까워하면서 저들을 복음으로 건져내기를 원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의는 자기 의이고 거짓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아니더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모습을 책망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13절에서 15절까지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화 있을 진저 외시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러면서 화했을진저,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5절 15절 하반절에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지옥 자식으로 만든다는 거지요. 누가복음 11장 46절에도 보면은 어려운 짐을 지우고, 율법은 어려운 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화했을진저, 그러면서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누가복음 11장 42절에서 바로 화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율법주의자들을 향하여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의, 율법의 의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원의 복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알게 된 것이죠. 바울은 율법의 의로는 인간이 진정한 구원에 절대 이룰 수 없음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알게 되었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율법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어기는 자들을 잡아들이기 위하여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향했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 자신도 율법주의자였기 때문에, 그런데 하늘에서 갑자기 부활의 주님께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고 바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왜 십자가를 믿지 않느냐, 왜 율법으로 사느냐, 왜 잘못 믿느냐, 왜 지옥 가려고 하느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엄청난 충격이지요.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게 됨을 알게 된 이 바울은 복음으로 완전히 180도 달라졌습니다. 회심했다라는 거지요. 율법의 의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율법 613가지를 완전하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나를 외식주의자로 만들고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정죄하게 만들더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모두 죽입니다. 모두 자신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음을 각오하고 순교를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복음 전하기 위하여서 자처했다, 그 말씀입니다. 구원의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갈 것을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 말을 했지요. 율법의 의로는 멸망당하고 지옥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이 자기 민족을 살리는 일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의롭다라고 인정받습니다. 이것이 칭이라는 거죠. 신학적인 용어로 칭입니다. 의롭다라는 것은 죄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칭히 인정해 주셨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그랬었습니다. 의롭다, 이 말은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 용어. 가령 예를 들어서 4명이 재판하기 위해서 참석을 했다라고 한번 해보십시다. 먼저는요, 피고인석에 나가 앉습니다. 죄인인 나가. 그 다음에는 검사석에는 우리를 법대로 사형을 기소한 검사, 바로 창세기 2장 17절에 정령 죽으리라고 했으니 다 지옥 간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변호사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변호사라는 거죠. 요한일서 2장에 보면은 1절 2절에 보면은 만약 누가 뭐라고 우리를 기소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서 아버지여 내가 저의 죄를 위하여서 대신 십자가 위에서 죄의 값을 다 치루었나이다. 이것을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었다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그날이 없었더라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날이 없었더라면은 우리는 정말 어떻게 됐을까요? 나의 인생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내가 저의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 위에서 죄의 값을 다 치루었나이다 라고 했을 때에 이때에 최고의 재판장 되시는 판사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무죄라고 선포해 주시더라 그 말씀이십니다. 땅 세 번 두드리면서 무죄라고 이야기한 거지요. 이유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산다. 영원한 영생을 이야기합니다. 천국에서 살아가는 영원한 영생 구원의 복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저는요 만약에 그날 십자가를 지는 그 날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어느 성도님은 그날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예수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 하셨네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그날이 없었더라면 정말로 끔찍합니다. 의롭다, 죄 없다 이 말은 다른 말로는 구속했다. 바로 나의 죄값을 담당했다. 의롭다와 구속은 같은 말입니다. 의롭다는 것은요 법정 용어로 하나님이 죄 없다라고 무죄로 선고해 준 거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나의 죄값을 다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은 미래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지옥에서 천국 백성으로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주신 거지요. 가령 예를 들어서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는 순간 일본의 권력의 힘은 완전히 없어진 겁니다. 힘을 쓰지 못하지요. 이와 같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죄가 힘을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 인생의 앞날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죄 없다라고 선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의롭다는 신이가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이건 모르면은 마귀의 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마귀의 이 머리를 원색적으로 표현하면은 골통을 완전히 박살낸 거지요. 그래서 이놈은, 이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두움에서, 고아에서, 저주에서, 지옥에서 여러분 나오게 하여 주셨으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그 다음에는 구속은요, 상업용어입니다. 용어. 뭔가의 값을 치르시고 사오는 것을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죄의 값을 다 치러주시고 죄에서 자유자가 되게 해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자꾸 내가 무엇으로 죄의 값을 치르겠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십자가를 무시하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죄의 값을 치를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서 죄의 값을 다 치러주셨고 또 나를 향하여 죄 없다라고 선언해 주셨으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하여 태어난 사람입니다. 나를 바로 알고 사십시오. 나를 천박하게 취급하면 안 됩니다. 팔자 타령을 하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고귀한 작품으로 정말 신비스러운 존재라, 그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 10장 4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0장 4절 하반절에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율법은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십계명이요, 하나는 구약 성경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율법은 구약 전체를 말씀하는 것이로, 구약 전체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천 년 동안 짐승제사와 절기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실 것을 계속 증거해 주셨습니다. 제사를 통하여 선지자들을 통해서 증거해 주셨지요. 그런데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어주셨으니 바로 4절 하반절에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다시 말해서 율법의 말씀을 완성시켜 주셨다, 그 말씀이 있어요.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구약을 완성시켜 주셨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구약의 응답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으로 회심하신 분이 안식교 이상구 박사님이잖아요. 이분은 엔돌핀으로 유명한 분이죠. 그런데 이분이 이 복음을 알게 된 후에 그동안 맛보지 못했는데 이 진리의 복음을 알고 매일매일 안식이 되고 평안이 찾아오더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매일 천국을 누리며 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진짜 엔돌핀은 진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야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 모든 종교는 자기 종교, 자기 신앙, 이것은 자기 신념으로 아무것도 아니요 결국은 율법이라, 그 말씀이 있습니다. 법으로는 우리가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이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합니까? 구원은 신인 합작이 아닙니다. 신인 하나님과 인간의 합작이 아니라, 그 말씀이 있습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만 얻게 되어 있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요, 그 다음에는 내 인생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이 다 아시고 인도해 주신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원죄 때문에, 인간은 원죄 때문에 죽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도록 해주셨으니, 이 은혜를 나에게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다음에는요, 우리 성도들이
삶의 축복은 말씀대로 행함으로 받습니다. 예배, 기도, 전도, 봉사, 헌신,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순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은 다음에 삶에서 행함으로 정말로 복을 받으며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의 행함의 위치는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로 구원을 받은 다음에 그 구원의 감격으로 우리는 헌신하며 살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신앙이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행함의 구원, 율법의 구원은 여러분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율법은요 613가지 아무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뭐 기준이 어디 있나요? 어떻게 해야 그 한계에 도달합니까? 완전히 여러분 지킬 수 있단 말입니까? 100% 행할 수가 없고요. 그러므로 계속 자책하면서 죄에 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런 문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바로 십자가의 은혜로 믿는 순간에 거듭나서 구원을 얻도록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 땅에 죄로 말미암아 생겨난 모든 나쁜 것들을 다 끝내주신 최고의 구원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죽음도 저주도 마귀도 지옥도 염려도 걱정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완전히 해결됐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5절에 보면은요, 이 율법은 구약 성경을 말씀하는데 여기에 너무나도 중요한 의가 나오는데 이 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의, 옳은 의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옳음으로 의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다. 그 말씀이 있어요. 구원의 복을 얻는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5절 말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이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6절 하반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모서 내리려 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는 7절 하반절에 또 모서 올리려는 것이라. 이 말씀에서 모세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이 6절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러 하늘에 올라가서 모서 내려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7절에도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러 지하로 내려가서 모서 올라오는 그런 노력을 할 필요가 전혀 없고 구원의 복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 어떤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8절 하반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전파는 믿음의 말씀이라. 9절 하반절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어서 의에 이르고, 이 의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옳은 의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서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면서 천국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의 복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시인하여, 입으로 시인하여 바로 구원에 이르느니라. 천국 구원에 이른다. 그 말씀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 노력하고 뭐 수행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입으로 시인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입으로 아멘하면은, 시인하면은 곧바로 구원의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9절 하반절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에 하반절에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병상에서 지금 생명이 어려운 분들을 찾아가서 병상 세례를 주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습니까? 믿도록 해서 병상 세례를 주는 이유가 바로 입으로 시인했을 때에 천국 가도록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이 구원의 복이 얼마나 크고 귀한지 날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사순절을 맞이하여 우리는 더더욱 이 구원의 가치와 복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사순절을 맞이하여 구원의 복을 다시 한번 감사하고, 감사해서 더 나아가서 감격하면서,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어려운 이때라도 더더욱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와 저주에서 나를 건져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예배드리며 기도 생활하며 살아가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하심과 언제나 독수리같이 셈 주시고 언제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언제나 임마누엘 늘 동행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심이 이 시간에 예배드린 당신의 귀한 종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하시는 일과 기도 제목과 건강 위에와 비계펄 사업체와 선교사님들 가정 위에와 이 나라 민족 위에와 특별히 우리 베델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의 박수 하나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는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님 날 붙드심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신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 있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